5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다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없었더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고 흉년이 더욱 심하매 온 땅이 그 앞에서 황폐하니 백성이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다 떨어졌사오니 양식을 우리에게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면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되 그 해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 그들을 먹이니라. 그 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우리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우리 주께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양식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토지도 황폐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 사람이 각각 흉년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옥을 먹음으로 그들이 자기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 때에는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밭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들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내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었으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이 법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시점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고요. 요셉은 30살에 총리에 올랐죠. 그리고 30살에 올라서 7년 동안 대풍년이 있고 현재 7년 대풍년 이후 이어지는 흉년 2년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풍년이 있고 7년 대흉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흉년 2년째니까 30살에 요셉이 총리에 올랐으니까 지금 요셉 몇 살이죠? 요셉이 39살입니다. 7년 대풍년 그리고 흉년 2년 차. 그래서 지금 39살의 요셉인데 자, 여러분 45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데 앞에 있는 45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흉년이 시작되면서 2년 동안 흉년이 이어졌는데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이 오늘 본문에서 현실이 된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은 가나안에 남아있다면 굶어 죽었겠죠. 그런데 총리로 있는 요셉 덕분에 애굽의 변방인 고센 땅, 람셋 땅에 잘 정착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47장 13절. 어떻게 시작하죠?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다. 자, 그런데 요셉은 7년 풍년 때 창고에 먹을 것을 잘 저장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아마 이 저장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지혜를 활용해서 7년 동안 잘 저장했습니다. 오늘날이야 냉장고도 있고 기술이 발달했지만 과거엔 그런 기술이 없었음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리고 노예로 있으면서 이것을 잘 배워서 곡식을 흉년 때 잘 저장했고 흉년을 대비한 거죠. 자, 이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죠. 왜요? 요셉이 준비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때 곡식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흉년이 길어지니까 그 돈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돈 대신 가축을 내라고 하고 사람들은 가축과 곡식을 바꿉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축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하죠? 몸과 토지를 내라고 합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과 그들의 토지를 받고 다만 제사장의 토지는 받지 않습니다. 토지를 받고 종자를 줍니다. 일종의 토지 국유화가 이루어진 거죠. 네, 토지 국유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소장용이 된 겁니다. 이후 요셉은 소산물의 5분의 1은 상납하고 5분의 4를 백성들이 갖도록 하면서 위기를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20%는 일종의 뭐 월세 같은 개념이겠죠. 오늘날 관점에서 혹시나 뭐 이 정책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었고요. 지혜롭게 사회보장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고대 시대에 이런 정책으로 흉년을 이겨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1년, 2년 흉년도 아니고요. 7년 흉년을 이렇게 대비한 것은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요셉의 이런 정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그 지혜로부터 배워서 얻은 것이죠. 이 당시 법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하잖아요.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고대 법들을 보면 소장농의 이자가 무려 40%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20%. 여러분 오늘날도 세금이 20%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이 이 위기 때 수익을 얻는 데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0%를 받음으로써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방점을 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함무라비 법정 같은 데서 말하는 40%는 이득이 목적이죠. 근데 요셉은 위기 때 돈을 벌려고 이렇게 20%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살려내죠. 자,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초점은 위기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는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27절입니다. 47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26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내일 본문, 첫 번째 구절이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본문과 47장 2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재산을 얻고 제가 일부러 크게 키웠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자, 이 표현은요. 창세기 1장 22절, 28절 이후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흉년 기간에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배경, 혼돈, without form, 질서가 없는 상태고요. 공허는 비어있는 상태고요.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창세기의 독자들이 처한 상황과 같고요. 사실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하죠. 그리고 요셉이 있던 애굽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과도 같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죠.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위에서요? 수면 위에. 수면. 여기서 수면은 물이거든요. 고대 근동 세계관에 따르면 물은 물의 바다 짐승인 리워야단이 다스리는 혼돈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혼돈스러운 곳을 누가 다스리신대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그대로 있지 않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죠. 실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은 창조를 하십니다. 이 배경에서 창조를 하세요. 어떤 배경이죠? 좋은 상황이 아니라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애굽은 흉년이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했습니다. 근데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새롭게 창조의 일을 하시죠. 요셉의 때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배경은 어떠하죠?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 창조하시는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보다 시편과 이사야서에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란 단어가 6번 나오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서에서는 무려 16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도 혼돈, 공허, 흑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활동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누가 바꾸시죠? 하나님이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창조하심으로써. 여러분,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 세계관에 따르면 과거에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황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떠합니까? 혼돈, 공허, 흑암입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대로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냥 빈손으로 서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사 창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애굽의 흉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그 현실에도 하나님이 들어와서 창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으신가요? 그 속에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두운 수면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현실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없어서 그 주께 우리 삶을 맡기며 우리 현실을 맡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창조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상황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창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목도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창조하시는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